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모든 죄의 고향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그들이 질서의 시작과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느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시리즈 18번째 말씀이자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우리가 18주간에 걸쳐서 달려왔던 갈라디아서 시리즈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를 복음을 만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쭉 진행해 왔는데 여러분 안에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기준들이 잘 세워졌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처음부터 한번 쭉 들어보시는 것도 권유를 드립니다. 한 500분밖에 한 500분 정도 걸릴 거예요. 한 편 더 걸리는구나. 한 1000분 되겠네요. 1000분 정도 되니까 한번 처음부터 쭉 시간 있으실 때 쭉 들어보는 것도 권유를 드리고 제 계획상으로는 책으로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끼리 볼 수 있는 전자책은 요새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편집만 제가 잘 레이아웃만 잡으면 그렇게 해도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었죠. 어떤 것이냐? 다른 복음이 아니라 순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마주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마주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오늘 제목처럼 오늘 붙들고 우리가 붙든 이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어디까지요? 삶의 끝까지. 끝까지 여러분의 삶을 경주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제 오늘로 마무리하게 되어지고요. 다음 주부터는 어떤 걸 다룰까 고민을 하고 찾다가 한 권의 책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도 고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갈라디아서를 만나다에서 제가 주제를 잡았던 것처럼 새롭게 들어가 함께 나눌 책도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복음과 삶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쭉 나눠가려고 합니다. 이 책의 부제가 뭐로 쓰여져 있느냐? 은혜가 모든 것을 바꾼다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모든 것을 바꾼다인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만난 이 복음 그리고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은 모든 영역, 전 영역이죠. 전 영역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의 마음과 내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와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이 복음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이 책을 통해 다뤄갈 겁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책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그럼 구매하셔서 이게 구성이 교재다 보니까 집에서 내가 읽어볼 수 있는 분량, 가지고 나와서 함께 그룹에서 스터디할 수 있는 분량들로 8과 과정이 잘 구성되어 있어요.
필요하시면 구매하셔도 되고 꼭 구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가격은 12,000원입니다. 그래서 좀 부담되는 가격이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따라가 보겠다, 내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다 싶으시면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이 과정이 총 8주간의 과정인데 아마 8주간의 과정을 다 다루게 되면 2025년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딱 끝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추수감사절 한번 끼고 그다음에 이제 연말 되어지면 한 주 정도 성탄에 대한 부분들 다루지 않을까 하면 이제 딱 오늘을 제외하면 10주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2025년 한 해를 그렇게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마무리이고요. 그리고 결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부를 통해서 또 동일하게 바울이 지금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써왔는지를 알 수 있죠. 당시 서신들의 마지막 단락, 마지막 부분은 보통 어떻게 구성되어지느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간단한 인사말, 안부, 그리고 너희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축복하는 말 정도를 관례적으로 썼어요. 인사, 안부, 감사, 축복. 그래서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살펴보셔도 동일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안부를 묻고 문안 인사를 하고 감사를 표하고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좀 달라요. 이 편지의 시작도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죠. 인사말이 아니라 책망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너희가 이 복음을 떠났냐라고 하면서 시작도 일반적이지 않았던 것처럼 맺은 말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다시 반복해요. 뭐냐? 써머리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기술했던 그동안의 본론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강조하는 게 갈라디아서 마무리의 내용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볼 텐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라고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권면을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를 옆에 썼던 대필자에게서 붓을 받아 본인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손으로 직접 글을 쓰고 있다고 바울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보통 당시의 관례나 풍습들이 아마누엔시스라고 말하는 대필자 또는 비서, 사서,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편지를 대필해 줬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쉽게 펜을 가지고 종이에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기원 후 40에서 50년입니다. 이때 종이가 발명되지 않았고요. 지금 양피지나 파피루스 이런 걸 썼을 건데 한 번 쓰면 지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옆에 훈련받은, 글씨를 쓰는 것을 훈련받은 사람들이 구술을 한 내용들을 듣고 그대로 옮겨 적어주는 것이 보통의 일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미에는 이 편지의 발신인이 직접 글을 써요. 왜? 이 글이 내 글이라는 거예요. 필체를 보면 알잖아요. 누구의 글인지. 그렇게 마무리한 게 관습이었습니다. 이게 관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일부러 내 손으로 너희에게 쓴다라고 바울이 표현합니다. 관습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편지가 단순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의 논박과 논쟁, 논증이 아니라 바울이란 한 사람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여 썼는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직접 쓴다, 너희에게. 내가 지금 직접 쓴다. 내 친필이야. 내 손편지야. 다르지 않습니까? 타자로 뽑아낸 편지와 직접 내가 손으로 쓴 편지를 받을 때는 다르잖아요. 그 진정성이. 즉,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가득 담아서 마지막 글을 작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큰 글자로 쓴답니다. 큰 글자로. 일부의 견해는 이 큰 글자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바울이 심한 안지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글자로 쓰게 됐다고 합니다. 안 보이니까 크게 썼어라고. 물론
시력이 나빠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큰 글자라는 걸 강조할 건 없잖아요. 그냥 크게 쓰면 되지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 내가 지금 쓰는 이 글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수사적인 표현으로 보는 게 훨씬 타당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보통 글을 쓸 때 이렇게 안 쓰죠? 타이핑을 해서 과제를 내거나 보고서를 쓰거나 할 때 강조하고자 하는 문장은 어떻게 하냐? 저 같은 경우는요, 볼드를 합니다. 굵게 쓰고요. 그 다음에 밑줄을 긋습니다. 또는 색깔을 넣습니다.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글자 크기를 키워버려요. 12포인트면 14, 16포인트를 해서 이거 내가 강조하는 거야. 꼭 읽어. 놓치지 마. 블로그 가면 그렇잖아요. 내가 강조하는 거, 글자 크기를 키워. 색깔을 다르게 줍니다. 밑줄을 긋고 이모티콘도 띄우고. 내가 지금 이거 강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손으로 직접 큰 글자로 쓴다는 건 나의 애정을 담고 나의 진정성을 담아내는 동시에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전한 이 편지의 내용을 다시 강조한다. 이것만 꼭 붙잡아. 기억해. 잊지 마. 일깨운다는 거죠.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내용을 기억하면.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해서 복음에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또 날마다 복음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바울의 강곡한 권고이자 또 복음으로의 초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역시 다시금 새겨야 할 갈라디아서의 강조점이라는 거죠. 복음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복음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느냐?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온 두 가지 개념을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육체와 성령이었습니다. 육체와 성령. 그리고 이 육체에 속한 일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이야기가 할례였고요. 이 할례 받기를 계속 강조하는 그 유대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의 유혹에 너희 절대로 넘어가지 말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할례를 받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너희가 율법을 준수한다 또는 준수하지 않는다, 받아라 받지 말아라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여 나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를 받는다는 건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여 나의 의롭다심을 충족하겠다고 하는 그 사고방식이자 세계관의 시작이기 때문에 할례를 가지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이 유대교인들입니까? 유대주의자라고 말하지만 유대교인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요. 이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예수를 시인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로 고백한 자들이요. 그런데 왜요? 왜 할례를 강조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자기가 받았는데 왜 전달하고 또 이방인들은 그 유대인들의 말을 그래, 괜찮아, 그럴듯해 라고 할례 받는 게 유익하다라고 느꼈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바울이 이렇게 서술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일어날 박해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 할례를 받게 하는 동기야 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일어날 박해를 피하려고 하는 것.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유대인들은 좀 예외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로마 제국 하에서
모든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로마의 신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의 이름이 많은 유럽 문화들에 쓰여지잖아요. 이 로마의 신을 섬기라는 말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내가 로마의 통치를 따르겠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로마 제국의 통치, 황제의 질서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유대 땅을 정복하러 갔을 때 굉장히 큰 저항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의신 사상을 버린다는 건 뭐와 같느냐? 죽음과도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을 빼앗는 것과 똑같았죠. 그리고 강하게 저항하고 반란도 일어나고 막 골치 아프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일종의 딜을 합니다. 그래, 너희 종교 인정해줄게. 관례적으로 드리는 정기적인 종교 행사 참여하는 거 인정해줄게. 뭐 6월절, 뭐 초막절, 오순절 그때 가는 거 인정해. 너희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 인정해줄게. 대신에 너희의 신에게 한 가지를 해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로마 제국의 번영과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런 딜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외였어요.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만들어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유대교의 신앙은 그렇게 공인된 신앙이었지만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신앙은 공인된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핍박받는 상황에 항상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방인들에게 한 가지 해결책이 등장해요. 뭐겠습니까? 우리도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같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기독교는 당시에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인정받았거든요. 보여졌거든요. 한 분파로.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 이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례를 받으면 지역 안에서 유대인들이랑도 이방인들이랑도 친하게 잘 지낼 수 있었어요. 로마인, 이방인, 유대인과 함께 뭐만 하면요? 할례만 받으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만약에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닥치면 나 유대인이야, 나 유대교인이야 라고 변명할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가 할례였던 거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까? 예수도 믿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유하게 살아가려면, 부딪히지 않고 살아내려면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다 수용하고 활용하고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 라고. 그래야 부딪히지 않고 살아가잖아. 예수만 믿는 것만으로는 그 공동체 지역사회 내에서 갈등만 조장하고 다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예수도 믿고 이것도 다 따라가고. 무엇을 말하냐? 여러분의 삶의 구원과 삶의 안녕과 그 완성과 삶의 풍요와 풍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삶의 안녕과 구원과 안정을 위해선 세상의 다른 것도 타협해야 돼. 할례 받아. 그러니까 신앙 버리라는 거 아니야. 할례만 받으면 너 핍박받아? 나 유대인인데요? 괜찮잖아. 혼자 조용히 그리스도 믿는 건 누가 뭐라 그래? 바울이 왜 복음에 다른 것이 첨가되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력화된다, 모임이 된다 라고 말합니까? 왜 다른 것이 첨가되면 복음이 변질된다고 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여지가 주어진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저 도움이 역할밖에 안 됩니다. 그저 삶에 유용한 자격증 역할밖에 안 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요, 우리가 대학 가면 들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교양 과목이어서
들어놓으면 좋고 안 들어도 무방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들어놓으면 우리 삶에 도움이 되고 또는 알고 있으면 혜택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 정도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은 그 외에 다른 구원을 얻을 방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여지나 어떠한 근거나 어떠한 의가 0.1%도 0.01%도 존재할 수 없다. 누구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밖에 없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로 죽는 방법 밖에는 우리 삶의 안녕과 구원과 완성과 풍족을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도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바울처럼 간곡히 권하고 요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여러분 삶의 또 다른 구원자나 여러분의 개인의 참된 만족이나 나의 삶의 안녕거리나 자랑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사람은 늘 항상 다른 구원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의 잠시 동안의 안녕은 얻을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의 인기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얻을 수 없느냐? 영생은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과의 교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주의자들이 왜 할례 받도록 했느냐? 13절에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주의자들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거죠. 뭐냐, 자기들은 율법 지키지 않아요. 그냥 할례만 받고 말았지. 차라리 철저히 율법주의자였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할례를 받고 할례 율법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가서 할례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그들의 업적이었거든요. 그들의 성과였습니다. 내가 이번에 어디 지역을 가서 거기 이방인들을 만났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할례 받으라고 말했어. 그래서 나 이번에 할례 100명 시켰다. 나 이번에 200명 줬어. 너는? 나는 150명 줬는데 참 나 대단하지? 나 100명이나 영업했어. 어디로? 할례 받도록. 잘했지? 나 그렇게 탁월한 신앙이냐? 나 이렇게 잘해. 그 자랑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 자랑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여나 나의 훈련받음을 나의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를 내가 교회에 이만큼 헌신해, 내가 교회를 이만큼 사랑해, 즉 외적인 것으로 내가 말씀을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부르고 기도를 해야 하니 많은 것 같은 그런 외적인 것으로 나의 신앙의 척도를 삼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필요합니다만 그것만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뭐를 자랑하러 가느냐? 너희의 외면을 자랑하지 말고 너희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지를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14절에 그런즉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이 바울이 지금 내게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이 말이 나는 돈도 없고요. 돈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도 참 남다르게 잘 살아가고 있고요. 다들 잘 나가고 있는 자랑할 게 너무나 많은데 그래도 십자가 요거 자랑할게요. 이게 아닙니다. 그 반대도 아니고요.
아무리 살펴봐도 나 구원받은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거 자랑할게요. 또 아니고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되게 풍족하지만 그래서 나 구원받은 거 감사해요. 또 아니라는 거죠. 사실 나 돈 자랑할 수 있어. 사실 나 명예 자랑할 수도 있고 사실 나 지식 자랑할 수 있다. 그런데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했어. 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하나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헤아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바울의 표현처럼 뭐구나? 배설물이구나. 그래서 내겐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게 없다. 있어도 배설물이고 없어도 배설물이라면 내게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외에 없다. 라는 그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고백을 여러분 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 누리게 됩니다.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울의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내겐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복음이 주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누리게 되어지죠.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근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어디에 발을 딛고 있으니까 세상의 물질 체계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돈, 권력, 명예, 사랑, 가족, 세상의 공동선 등등 이런 가치 체계들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무의미하다, 버려라. 그래서 어디로 가?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생활에만 집중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돈이 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돈 매력 있잖아요. 여기 가운데 돈이 적기를 바라십니까? 많기를 바라십니까? 당연히 많기를 바라잖아요. 왜? 매력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주는 위로가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를 기다립니까? 월급날이요. 왜? 그동안 한 달 동안 버텨왔던 나의 삶의 유일한 위로가 뭐예요? 월급 받는 거. 그게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니까. 돈이 주는 매력도 있고 위로도 있고 금권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어요. 그리고 뭐도 있습니까? 권력도 그러합니다. 권력의 매력도 있고 유익도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도 아름답고요. 가족 간의 구성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는 위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기냐는 거예요. 계속 유지가 되어지냐는 겁니다. 돈이, 권력이, 명예가, 사랑이, 가족이, 남녀 간의 사랑도 몇 개월이면 지나버립니다. 결국 영원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내가 이것도 누려보고 저것도 누려보고 이것도 누려봤는데 그나마 십자가가 주는 자랑이 제일 낫더라가 아니죠. 다 경험해봤더니 진짜 바울의 표현처럼 배설물과 같더라. 내게 영원하진 않더라. 내가 진실되진 않더라. 그러니 내게 남는 건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더라라는 거죠. 돈을 자랑해도 사라져버리고 권력도 5년이면 무상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에게 주어진 자유가 무엇이냐? 이 사실을 알기에 아무리 권력 있는 자를 만나도, 아무리 돈이 있는 사람을 만나도, 아무리 배경이 뛰어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앞에 두려울 게 없고 꼴릴 게 없어요. 왜? 그거 배설물이거든요. 물론 인간적인 대응과 존중은 하죠. 그러나 그 사람 거를 막연히 부러워하고 그 앞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 있거든요. 이번에 엊그제였습니까?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평가전 안 본 사람이 승자라던데 나 안 봤어요. 봤더니 0대5로 졌대. 그때 평론가들이 뭐라 말하냐? 브라질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장착하고 있대요. 내가 얘네 정도는 가볍게 제칠 수 있고 얘네가 덤벼다 볼 안 뺏길 수 있어. 그 아우라가 맞상대하는 한국 선수들한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아버린대요. 나 제껴질 것 같은데? 그러니 몸의 반응이 느리고 뒷쫓아가면 대응이 늦어진다는 거죠. 동일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 나의 진짜 배경이 무엇인지 아니까요. 가지고 있는 사람을 쫄리지 않아요.
쫀다는 말이 조금 표현이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가치에 비할 바가 안 되거든요. 비교 우위 자체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우위요. 네가 있는 그것으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살 수 없거든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돈도 주어지고 명예도 주어지고 권력도 주어집니다. 그런데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은 이걸 의지하지 않아요. 제가 들었던 설교에 지미 카터 대통령을 말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고 카터 대통령. 대통령으로도 있었고 퇴임 후에는 여러 세계를 다니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고 그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감사 고백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한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다 해봤더니 내게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것. 돈, 명예, 권력을 의지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주님이 내주신 사명 따라 살았겠죠. 때로는 그게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고 물거품처럼 사라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내게 준 것이 사라질까봐 세상 사람들이 이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나의 인기는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에 걸려요? 공황장애예요.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공황장애 걸리기도 하고 이 일 때문에 정신과 상담도 받습니다. 왜? 다 사라질 것 같거든요. 사랑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리고 사라질 때 무너지기도 하죠. 그런데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온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돈과 명예 때문에 살아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사라진 돈이 이 사람을 흔들지 못하고 이 사람에게 무너진 명예가 이 사람을 끄집어 무너지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고 히브리서 뭐라 말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를 누리니 세상에 어마어마해 보이는 권세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요. 또 모든 게 사라진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 주는 자유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삶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확신은 내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분이 나의 공로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이 나의 공로인 거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어.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세상이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을 유혹하고 붙잡을 힘이 전혀 없습니다. 죽었거든요. 여러분을 잡고 흔들 그 권리를 세상은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 그리고 반대로 나 또한 죽었습니다. 뭐로부터? 세상의 가치 체계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부터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죠. 나의 죄와 나의 정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겁니다. 세상에 대해 죽고 함께 살게 되어진. 이걸 보고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삶을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장해 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 표준을 따라 살아가라고 합니다. 표준은 캐논을 말해요. 기준, 잣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되어진,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을 말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말하죠. 그 이스라엘이 되어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표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의 표준이 뭐냐? 갈라디아서 6장 15절과 평행을 이룬 구절이 있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5장 6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무엇이만 있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것이 표준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표준이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뒤에요. 5장 그 뒤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그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를 통해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삶의 표준인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주세요. 사단 나라 결박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주세요.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 가치, 기준과 규범을 말합니다. 내가 그 나라의 통치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그 표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그 나라잖아요. 여러분 해외 나가면 김치 안 먹고 싶습니까? 왜요? 그게 내 삶의 표준이라 그래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와 규범대로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게 표준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서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말하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세상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지난주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구별되이 살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그들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그들도 결국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라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방식이고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그런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강과 긍휼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이 모든 말을 지난 후에 바울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흔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다가 받은 고문, 투호, 태장, 매 이런 것들이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의 상흔들이 있었는데 단순히 내가 매를 많이 맞은 상처가 있어 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흔적, 상처 자국은 스티그마를 말합니다. 스티그마, 본문엔 복수로 스티그마타라고 하는데 상처 자국, 스티그마를 언제 쓰느냐? 당시의 노예들이나 짐승들에 찍는 낙인이 스티그마입니다. 즉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낙인. 바울은 내 몸에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낙인이 있으니 나는 오직 예수의 명령과 예수의 권위와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길 원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하여 그 흔적을 나는 계속 내 삶에 새겨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럼 이런 흔적이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나의 삶의 모습에 내가 살아가려는 예수의 흔적, 내가 전하려고 하는 그 예수의 상처, 그 상처 자국이 있습니까? 이 말이 색이라는 게 아니에요. 중세시대에 실제로 색이었습니다. 그래서 흔적색이라 그래가지고. 아니요.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드러나라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전 생애를 걸쳐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흔적이에요. 그리고 그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흔적의 전달자라는 거죠. 함께 찬양했죠? 십자가의 전달자.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가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어디를 가든지 난 전하겠다, 십자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사나 죽으나 난 누구의 것? 낙인 찍혀진 그리스도의 것.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소망만이 내 안에 있고 나는 내 안에 주만 사신다라는 고백이죠. 이러한 십자가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아델포스들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고 갈라디아 전체를 맺으면서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는 첫 관문입니다. 은혜를 통과해야만 해요. 날마다 그 은혜를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했다면 그 삶을 지속하는 길이 무엇이냐? 은혜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의 행위로 지속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지속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 심령에 새기고 그 복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의 복음이란 단순히 추상적인 무엇인가 명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방식이자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만 자랑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고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 성품이 드러나도록 삶을 지속하십시오. 어떻게?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지속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영생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대로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살며 은혜로 모든 걸 충족해 되어지는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